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온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강원도 또 수도권 여러 지역 또 부산까지 가면 여러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6.25 참전,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나라들의 참전 기념비가 여러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전투 지원국으로 16개 나라 그리고 의료 지원국으로 5개 나라가 참여했는데요. 이 21개 나라에서 많은 군인들, 청년들이었을 텐데 많은 군인들이 와주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 되었거나 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을 그런 시간입니다. 당시 많은 이방의 청년들이 이 땅에 나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부상당하며 전사하며 우리 한국을 도와주었습니다. 가끔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 참전했던 분들이 한국에 다시 방문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 당시와 한국을 비교해 보자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고 성장한 한국을 보면서 감격해 하시는 나의 지긋하신 참전 용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우들이 또 당시 친구들이 묻혀있던 그 땅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나라 그 리스트 중에 이름들 중에 제 눈에 띄었던 나라가 한 곳이 있었는데요. 그 나라의 이름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에티오피아라는 이 이름을 들으셨을 때 나라 이름을 들으셨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전부터 또 커피 마시는 문화가 많이 또 퍼져 있어서 우리에게 에티오피아 하면 커피 원산지 정도, 또 아프리카에서 또 소말리아 옆에 있고 잘 살지 못하는 나라, 이런 이미지와 인식들이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또 커피의 원산지, 이런 이름으로만 에티오피아가 인식되셨을 텐데요. 6.25 당시 한국은 이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잘 살지 못했고 에티오피아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가난한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에도 이 전쟁의 시기가 많이 지나고 또 나라가 또 분열되긴 했지만 지금 우리 한국은 그때 당시 6.25 때 당시와 1950년도와 전혀 다른 너무나 변화하고 성장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한국은 경제력으로도요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수 있는 잘 사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었던 나라들을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방면으로 성장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힘들 때, 우리나라가 전쟁의 시기를 겪었을 때 도움을 주었던 그 도움의 손길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이나 인생이나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나라가 전쟁을 만났을 때처럼요, 이 고비를 만났을 때 그 고비를 견디게 해줄 누군가 또 어떤 무엇인가를 또 있으면 그 고비를 잘 견디고 잘 성장해서 기회를 얻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마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극복하고 잘 나라가 성장했던 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를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인생적으로 또 어려울 때 누군가 내밀어준 그 손길을 잡고 우리 스스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누군가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도우심을 허락하신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구제하는 것,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힘든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해서 8장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구제를 독려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를 돕는 구제, 이 구제 헌금을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내민 손을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결코 아니죠. 돕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모양이나 방법으로든 갚을 줄도 알아야 도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이 도움의 결국이, 도움의 그 손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알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도의 본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8장에서부터 계속된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해 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 디도를 포함한 세 사람을 보내는 이유와 이 연보에 참여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말씀이 있는데요, 5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자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앞선 시대에 미리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하였던 것을 또 칭찬하고 또 5절 말씀에서 이 참된 연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보라 단어, 5절 말씀에 연보라 기록하고 있는 단어는 선물과 바꾸어도 될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기프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돕는 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는 것이 선물과 같이, 선물을 준비하는 것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함을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리고 특별히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한 기쁜 마음에서 해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은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죠. 선물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보상, 어떤 물질적인 기대를 하며 우리는 선물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선물할 때 우리는 그 선물을 드리며, 선물을 주며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며 선물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너에게,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당신에게 주었으니 당신도 이것보다, 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며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선물하는 것처럼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선물,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함이 바로 연보, 구제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제헌금, 지금 연보하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할 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은 헌금의 이 연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연보의 방법이 무엇이고, 이것의 출처는 어디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연보의 방법이 무엇인가? 자원함과 넉넉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연보하는 것, 선물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한 필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자원함과 넉넉한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아까워하면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연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요, 아까워서 또 슬퍼하면 나의 것을 빼앗긴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드리는 연보, 구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적게 하면 복을 적게 받는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헌금은, 특별히 구제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자원하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기뻐하십니다. 드리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무엇을 믿고 드릴 수 있을까요? 뭔가 드린다? 그러면 나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드릴 수 있을까요? 채워지지 않는데 드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연보의 방법, 그것은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서 연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으로 우리가 연보, 구제헌금, 우리가 넉넉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구제함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공급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만 읽어드리자면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을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으로 우리가 연보,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연보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모든 그 손길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이 자원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에서 드리는 그 드리는 손길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됩니다. 돕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유대 또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이방인들인데요, 이방인 또 이방 교회들이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또 이방 교회들이 하나 되는, 서로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감사하는 일들이 드리는 그 손길, 그 드리는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 우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드리는 그 마음과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누군가를 돕는 그 돕는 마음, 그 기쁜 마음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있는, 도움을 받는 기쁜 마음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자원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세상에 흘려보내며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공급으로 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공급을 경험하시며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때, 누군가를 도울 때 인색한 마음과 또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께 간구함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의 순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돕는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선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혜로운 그 공급을 통하여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힘듦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간구하며 말씀 붙들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